파이어족이 되는 겁니다. 파이어족은 그 영어 앞자리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 가지고 빨리 은퇴해 가지고 그 돈으로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젊은이들이 그걸 굉장히 꿈꾸고 여러 가지 뭐 코인에도 투자하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건 돈이 많으면 다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그 복권 1등 당첨되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부부가 그 돈을 받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없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자꾸 보이고 서로 싸우면서 돈 때문에 이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함몰이 되면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놓쳐서 황폐하게 되고 좀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인파이어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인파이어족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다시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억을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럼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갖고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대기업에서 멀쩡하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그 돈으로 이제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취미생활하고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하는 건 잠깐이고 자기가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래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다시 일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만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썼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솔로몬 왕이라기보다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선생 중에 한 분인 이 사람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솔로몬을 패러디하면서 자신이 솔로몬인 척 하면서 자신의 그 집대성한 지혜를 특별히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젊은 귀족 남자들에게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도 아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를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상업을 하면서 돈을 만질 기회를 갖고 있는 그 남자 청년들에게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 상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지금 돈의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걸 쫓아서 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 저자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교훈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전도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삶의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인데
전도자가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그 앞에 중요한 게 붙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뭐 포도원을 하고 뭐 초첩을 누리고 해도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니까 괜히 엉뚱하게 미래에 돈 벌어 가지고 미래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일과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현실에서 즐겁게 살아가라.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어떤 전제를 갖고 살았는고 하니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부활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지혜를 전하니까 다 헛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었지만 만약에 이 전도사가 사도 바울같이 부활을 알았더라면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 주 안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그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전도자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교훈을 우리가 끌어와 가지고 그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우리의 남은 삶에 적용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를 다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 3장은 아마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바로 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일 텐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많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두르기도 하고 안 돼서 낙담하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라고 해서 실망하지도 말고 또 잘 됐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하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섭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스승으로 모셨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섭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행위.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닥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아주 유명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부터 8절에 보면 14개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2가 1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도저 저자가 14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한 사건 말고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요 14개 속에 언급하지 않는 다른 모든 세상사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모든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도 없고, 죽고 싶은 날짜도 내가 정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때가 정해졌는지, 왜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왜 아플 때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유,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자는 그 모든 때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반성할 줄도 알고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그 미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것인가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주관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그런 때를 허락하시는지 이해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음식과 음료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현재를 즐겨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왜 전도자가 3장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그 목적을 오늘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때를 정하셨는가? 그 해답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 할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전도자가 결론 내리는 것은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가르침은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을 보면 정한 때에 사흘 만에 정한 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인데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나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가 강조하는 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있다 해도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거는 모든 것이 반복되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지난 과정을 설명드려야 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뭔 질문을 던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는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부와 성공을 꿈꾸는 그 예루살렘의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공,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린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은 삶을 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전도자가 깨달았던 그 교훈을 우리도 깊이 새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던지는 이 교훈을 우리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기에 이 전도자의 교훈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생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대로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물을 흠양하시며 드린 모든 선결들 위해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이 되도록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필요한 인원들을 채워주시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판로가 열리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것이니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는 결혼의 은혜를, 결혼한 가정에는 믿음의 태를 열어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김상준 장로님 재활치료 잘하게 주님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교숙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박간주 집사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수고한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또 중고등부 위에 은혜 주시고 또 아동부도 계획하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환절기인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수험생들 서 있는데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서지근산 옆에 하영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띠로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